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동안 한 10가지 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부분에 가서 교회 안에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복음을 믿도록 그렇게 권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부활,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지, 사람이 다시 산다면 그럼 어떻게 다시 사는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산다면 그 흙이 다시 또 조직이 되고 뼈가 막 맞추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시 사는 건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건가? 정말 산다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이게 또 기적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1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로 알게 해줬다. 이미 전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듣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전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지만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거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을 좀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자, 죽은 자들이 만약에 부활한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인가?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인가?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방금 전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까지 해놓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걸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이 다시 산다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니, 그럼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의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답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믿고 굳게 지키고 이것을 정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하고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제일 어뜸되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증거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었다. 그러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이 죽었었다가 다시 산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5절에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만 보았습니까? 어디? 12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았고 12 제자들이 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6절에 보니까 500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 또 12 제자들이 또 보았어요. 12 제자들은 몇 번 보았습니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절에는 보니까 바울을 자기 자신을 되게 낮추지요. 나는 맨 나중에 봤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인간답지 못한 바울이 왜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정말 바울이 10달도 뱃속에 못 있다가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만삭되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말이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말이라 하고 막 앞장서서 그런 말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안 태어났으니까 못 봤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심지어 본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본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그것은 결국은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역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좀 보십시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다. 알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다시 사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이게 다 헛된 것 아니냐. 선교고 전도고 이게 다 헛된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거짓말쟁이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제까지 말해왔다는 것이지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16절에 15절 끝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지옥 자식으로 살고 있을 것 아니냐. 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을 것이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그럼 그들은 다 망한 것 아니냐 말이죠. 그들은 다 부활을 믿고 죽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들은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일이겠어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인생뿐이라면 우리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남들처럼 놀러도 못 가고 남들처럼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고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꼴이 되고 말 것이 아니냐 이것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 주느냐?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었다. 첫 열매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열매로서 우리를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분명한 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사망도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왜? 그분이 첫 열매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냐? 여러분 23절에 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겠지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어요. 자, 다음에 누가 부활할 것인가?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붙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그때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앞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나중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천년왕국 이후가 되겠지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그 사망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 그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사망은요, 맨 나중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소리는 그는 몰라서 하는 소리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29절에 보면,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왜 너희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자들을 좋은 데 가게 하려고 세례를 준답니다. 꼭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짓처럼 말입니다. 이들도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도무지 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죽은 자들한테 세례를 왜 주느냐 이거예요. 그건 모순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그 잘못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모순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는 죽은 자에게 세례 주는 일은 없잖아요.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모순되지 않느냐. 사람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짓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 우리지요?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왜 무릅쓰는지 아느냐? 죽은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뎌나간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다시 사니까.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나는 그 위협을 감수하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나는 산다. 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32절에 만약에 내가 범인처럼, 만약에 내가 부활을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들하고 싸우고 내가 왜 그런 짓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게 된 것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환난과 핍박도 내가 감수하는 것도 아니냐.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건데 지금 실컷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싸우며 위협을 무릅쓰며 내가 핍박을 받아가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 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실컷 막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씨죠, 씨. 우리 뿌리는 씨. 뿌리는 씨와 또 우리의 그 몸, 육체를 가지고 또 천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어떤 알갱이만 뿌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죽어서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살아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하나님이 주신다. 뿌린 씨가 조그만 알갱이를 뿌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는 큼직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종자마다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9절에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그렇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사람도 다르고 사람, 물고기, 짐승, 새 다 달라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불구가 되어서 내가 산다. 다시 부활할 때도 불구로 다시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어도 다시 살 때는 병들어 죽은 몸으로, 병들어 죽을 때 그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영광으로, 전혀 다른 형체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죽어서 이 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몸이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 다시 살 때는 그 흙으로 돌아간 게 막 끼워 맞춰가지고 조직이 돼서 뼈와 흙이 다 조직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42절 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지요.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헬라 철학 사상이 돌아와서, 헬라 철학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 인간의 이 몸뚱아리, 이 육은 아주 악하고 이것은 아주 대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약투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아주 선한데 우리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선한 영혼이 그 악한 감옥 같은 이 몸뚱아리에 들어가 있어서 꼼짝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고 그 악한 이 육은 완전히 그곳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산다니, 다시 산다면 그 선한 영혼이 이 감옥 같은 이 육을 다시 잊는단 말이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소리로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그 말에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사람이 다시 살면 이 몸이 다시 사는데,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리 이 몸은 다 썩어요. 죽어서 썩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잘 썩어야 그게 좋은 땅입니다. 다 썩어요. 이 약하잖아요. 이 병들었잖아요. 이 약한 것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48절 봅시다. 48절에 보면은, 47절 볼까요? 47절에 보면, 첫 사람은 아담이지요.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땅에서 났고 우리도 다 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살아있는 우리 몸을 말하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이걸 우리가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신령한 몸을 입느냐?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떨 것인가? 다 죽느냐? 아니라, 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우리 성도들이, 이게 죽은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그동안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그때는 사망은 끝난다. 사망이 멸망할 것이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멸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다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입고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무슨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은 자의 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끝장이다. 맨 나중에 사망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던 이 사망은 끝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사망은 끝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 이김은 바로 사망을 이긴 부활이지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는 굳게 섰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사람이 되라.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그 주님의 일이 더 풍부해지도록 날마다 항상 힘쓰도록 해라. 그래야 하면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확실한 믿음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부활이 한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몸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오실 때 다시 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옛날 고린도 교회 그 당시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부활이 없다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어.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